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그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여기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의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르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저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셨사오니 같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됩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세 가지 접속사가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복음의 핵심이지. 이건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신약학자가 그의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기독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접속사.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 가지 언어 구조와 그리고 문맥 특성상 오늘 1절에는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원문을 보시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가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하고 5장 이 사이에 보면 이 간극이 약 15년 정도의 세월이 이미 흘러버렸어요. 성전 재건 중단이 약 15년 정도. 그런데 이 에스라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성전 재건 중단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멈춰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중단됐습니까? 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학계에서 보면 성전 공사가 중단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학계에서 1장 1절에서 4절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학계에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계 1310페이지. 학계에서 1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계속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저 끝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외형적인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의 성전 방해가 맞아요. 그런데 방해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극복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자기 살 길에 바빴어요. 그래서 화려한 집과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을 막 누려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그들의 불성실과 게으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이 에스라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에 이어서 계속되는 것처럼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어떠한 중요한 사명을 이룰 때 그게 표면적으로 아니면 어떤 일들이 방해가 돼서 낙심이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 먹었던 하나님 향한 결단과 결심은 어느덧 눈 녹듯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여기 와서 그냥 산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느냐. 아니다. 네가 여기 돌아온 거는 여기서 사는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쭉 에스라서 살펴봤잖아요. 그 노인들은 어때요? 처음에 그 기초가 딱 놓임을 보고 펑펑 울었죠. 노구를 이끌고 왔다는 말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방해를 딱 경험하고 보니까 그들의 의지와 열정이 꺾이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 순간 꺾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계속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오늘 그 지점을 우리 학계는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나옵니다. 그 행위를 살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정말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불성실과
게으름 때문이었느냐? 라고 성경 다시 우리에게 되묻고 있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그리고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뭐라고요? 빨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전을 왜 다시 재건한다고요? 이 핵심이 뭐예요? 신앙 재건이잖아요. 신앙 재건하는 데는 마음이 식어버렸고 자기의 일상을 용해하는데 늘 그의 마음이 빨랐고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왔다. 근데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일상이 있어요. 그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낙심되셨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먹었던 그 결심, 처음 먹었던 그 결단, 이렇게 하기로 했던 기도, 내가 지키기로 했던 사명의 자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어두운 밤 쉬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에스라서 5장으로 가시면 5장 1절 저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래요. 히브리 원어에 보시면 누가 예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언했다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의 중단된 성전 공사가 재건되는 촉매가 된 거예요. 도화선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서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왜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무엇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독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 심, 양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옆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라.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로 누군가를 도우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과 사명이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은사가 그러한 사명과 직분이 있거든.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딱 맡겨주신 은사와 책임대로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시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이제 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6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 그래서 7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올린 상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막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기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방해가 없어요. 뭔가 느낌이 없으세요?
다시 또 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없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 내 길 가도 충분히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 그러니 마음 굳세게 먹고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으니 다시 시작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내가 방해받았던 경험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춤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래요. 이번에는 이제 믿음이 확 자라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적잖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기가 확 꺾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이렇게 세우세요. 진성아,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저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확 꺾인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 특별한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수월하게 잘 되지?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변덕의 하나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도 내렸던 기억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변덕스러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나의 심령과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영혼을 연단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이와 유사하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초본 그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요렇게 그렇게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그 관리들이에요. 관리. 그 우두머리를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11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그 관리들에게 얘기한 유다 장로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 왜 그래?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너 다시 공사 왜 시작해? 그랬더니 이제 1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사람들이 관리에게 한 내용을 관리가 그대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 이야기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저 밑에까지 흘러내려가서 우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돌아와 보니 자기 객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되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이게 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제 아내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맞장구를 칠 때가 있어요. 물론 진담입니다. 근데 가볍게 얘기하죠. 너무 진지하게. 맞아, 내가 그랬어. 내 잘못이네.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놀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돼지 아빠가 왜 이렇게 순순히 시인할까? 그럼 전 또 그래. 맞아, 나 그때 내가 참 그랬는데 너무 부끄럽네. 그럼 또 제 아내가 또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럼 제가 또 그래. 맞아. 뭘까요? 자기 객관화예요. 근데 은혜가 멀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자기 변명, 자기 주관화의 세계로 빠지기가 쉽죠. 여러분 한번 이거 대입 한번 해보시겠어요?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자기들의 아픈 쓴 상처와 역사를 소환해서 우리가 그때 그랬다 하고 시인하는 자기 객관화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연단받고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되게 방어기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하기도 어렵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되게 방어적이거나 너는 그때 안 그랬어! 이렇게 나가요. 근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의 이 마음의 각도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숙여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겨요. 맞아, 우리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화가 확 나면서 내가 언제 그랬대? 막 그러시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의 각도는 숙여졌을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각도는 숙여지지 않았구나. 나는 조금 더 훈련받아야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대입하고 도입해 보시라. 자기 객관화와 자기 주관화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람에게 맞아. 내가 그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부끄럽다. 내가 조심할게.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직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딱 했을 때 왠지 나도 모르게 막 화도 나고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아마 맞을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누가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누구 거예요? 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되신 우리 성도를 향해 지금도 중단 없이 일하십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에 안식하시면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주일에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당신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쉽게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